할렐루야. 어색하시죠? 창세기 1장을 보면 대부분 26절로 28절 말씀까지를 많이들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워낙 많은 설교들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지 않는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아쉐르라고 하는 그 복되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그 만물을 만드시고 큰 물고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를 선언하시죠?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자, 여러분 적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물리적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물질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어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건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편견을 좀 가지자. 선입견을 좀 가지자.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그 편견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편견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천만의 말씀요, 이 얘기도 해야 됩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편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편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선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재앙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를 해석해내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고난과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받는,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적인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가 제하여 지게 되고 그들이 거룩함으로 나아올 수 있다면 더 이상 재앙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고난과 환난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앙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고난과 환난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재앙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신앙과 영적인 원리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은 왜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재앙으로 존재합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라면 바벨론 70년으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70년 동안 그들이 정결케 되었다고 해서 다시금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재앙이 목적이고 환난과 고난이 목적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은 다시금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죠? 그 70년의 인고의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 하면 재앙이 아니고 진노가 아니고 환난과 고난이 아니고 그들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재앙, 고난, 환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직접 경험하고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재앙과 환난과 고난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 찾아 들어오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다섯째 날에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내용물들에 대해서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럽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그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굉장히 많이 따지지만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정확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 아니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대상에 대하여서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꽃이 씨가 땅에 뿌려져서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꽃이 활짝 피게 되면 그 꽃을 보고 사람들이 뭐를 느끼죠? 아 이쁘다, 아 향기 좋다. 여러분 그게 그 꽃을 통하여 드러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하였던 일이 그건 거예요. 그 만들어진 창조물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노동을 통하여서 그 씨앗이 싹을 키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 노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연 만물들이 피어 소생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때 그것을 통해서 이야 정말 경이롭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그걸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창조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존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성경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리가 없어. 그러면 그렇지. 마치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마치 이 땅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마치 내가 이 땅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듯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사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놓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말씀을 찾으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민수기 6장으로 한번 나누시죠.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자, 오늘 나눈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선입견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22절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의 배경이 뭔가 하면 민수기 6장의 배경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적을 베푸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오십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시고 그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틀에 가두어 놓아서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해하는 일들이 있죠. 자녀들이 날마다 부모들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즘도 제가 좀 저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지만 그 김모 사모님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어요. 요즘도 겁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데시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뜨끔뜨끔합니다. 사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모 사모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데시벨이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제일 혼동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제안할 때 어떤 틀을 가지고 뭔가를 제안하잖아요. 모든 걸 다 풀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지. 야, 일찍 좀 자라. 밥은 좀 먹어라. 운동 좀 그만해라. 그죠? 입안에 밥 넣고 이야기하지 마라. 제발 좀 씹어라. 제발 좀 넘겨라. 제발 좀 옷 좀 깨끗하게 좀 입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안 해! 싫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무엇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자녀에게 유익을 위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걸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유익을 얻고 그걸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고 그걸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그걸 통하여서 지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지들은 날마다 뭐라 그래요? 날 좀 내비둬. 날 좀 내비둬라고 그러잖아요. 비틀즈의 유명한 음악이 있더만요. Let it be. 그
그거 아닙니까? 내비도 나를 좀 내비도. 맞잖아요. 내비두라고. 여러분, 내버려 두면 망쳐요. 내버려 두면 그 인생이 망가지고 그 인격이 망가지니까 부모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애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늘 학교에서 1등하고 과에서 늘 꽈떡하면서 장학금을 늘 받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늘 자신감이 충만해요. 자신감이 늘 충만한데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맞밥을 저한테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애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턱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걸린 게 아니고 심각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과 신앙에서 걸렸어요. 이 인간이 믿음이 있는 인간인가? 그게 막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밥을 먹다가 입에 든 숟가락을 빼서 맞박을 탁 때려서 네가 인간이냐고.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거 원하시냐고. 하나님이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시냐고. 인간이 되는 것,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인격이 성장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타인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원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이를 호되게 야단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고 난 며칠 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혼나고 그렇게까지 야단 맞을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말 한 걸 가지고 그 행동에 옮긴 것도 아니고 그냥 밥상머리 교육인 거죠. 근데 부모인 저는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지가 돌아서 막 밥을 먹다가 1시간 막 또 10배를 토하고 막 때려가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심지어는 그냥 내 부모가 내 눈에서 사라져 줬으면 하는 그런 의식도 가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딸내미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한테 와서, 아빠, 엄마 불경기야? 너 왜 저렇게 화를 내? 얘들아, 불경기가 아니고 갱년기겠지. 그런 거예요. 엄마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빠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부모가 요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렇죠. 부모가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요구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부모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그 사실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자녀를 위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지도 알지만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맞은 길이고 그 길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는 그 순간에 아예 인격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복된 길을 외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왜 부모의 말에 반항을 할까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애 낳으면 알고 남자는 군대 가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철들었다는 거죠. 그때 부모가 내게 왜 그런 싫은 소리를 하고 부모가 왜 내게 그와 같은 삶의 길을 요구했는지를 철이 들고 나면 알고 철이 들어서 그걸 이해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한다는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안 먹어. 필요 없어.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 그랬어. 그럼에도 부모는 다 해주잖아요. 왜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래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속을 끓어요. 그죠, 얘들아? 소장아? 철호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 속을 끓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사람들을 그 율법의 틀 안에 가두고 정죄하는 도구였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율법의 사용처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가 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살전 5장 16절로 18절 가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신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리가 작동을 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기쁨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무슨 선언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내가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상황들을 누가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과 정확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뭐하게 하시도록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331페이지가 아니고 327페이지요. 3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이걸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들으면 큰일 나요. 이걸 감사하라는 그 명령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누군가가 그 감사를 명령한다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됩니다. 두 번은 돼요. 세 번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감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의 그 감사가 그냥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의 인격적인 삶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습관이 뭐가 되어야? 습관이 짙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뭔가 하면 그를 힘입어예요. 이건 그런 명령 아니에요. 감사라는 그냥 명령이 아니고 그를 힘입게 되면 우리의 삶에 뭐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진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다고요. 새롭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항복 안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이게 무슨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냐고, 이게 무슨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냐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뭐하고 샘솟아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감사를 받아내시려면 하나님이 내게 뭐 하셔야 될까요? 예,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거꾸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항복을 받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항복할 수 없는 인생, 도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 들어서 항복을 하도록 만드시고 순종을 하도록 만드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구원을 받아내시는 거죠. 모든 걸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내 안에 확 집어넣으셨잖아요.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권사님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노권사님들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분들이 늘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전도사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예수 믿고도 형편이 별로 안 좋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녹두리처럼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제 이름 때문에 전도사라는 그 말이 자꾸 혀가 꼬이시더라고요. 조 전도사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떠나고 싶은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셨고, 보사님이셨는데, 아니 보사님 그게 무슨 이야기세요? 아니 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자녀 손들 잘 된다며. 근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수를 버리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는데 신앙이 안 버려지더래요. 예수가 안 버려지더래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버려도 버려지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저는 그걸 이렇게 받았어요. 내 삶이 아무리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이 아무리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의 그 재난과 고난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본질적인 복은 내가 그 복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본질적인 복은 물리적으로도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걸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불가항력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선포의 복,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기쁨을 창출해내시고 감사를 창출해내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분, 기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왜 그렇게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가 자꾸 찾아오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찾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할 때 여러분, 부모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수단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를 열심히 잘 키워서 나중에 노년에 네 덕 보고 살아야지. 저는 그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자녀를 그 어떤 부모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 뭡니까? 목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 그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빛나는 겁니다. 존재 자체로 빛나는 인생이에요. BTS의 소우주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갔거든. 꼭 한번 들어보세요. 소우주. 거기에 보면 그 모든 각자 빛나는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내 아들, 딸들은 야들이 뭔가를 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야들이 뭔가를 해서 우리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로 빛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내게 있어 사랑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밝게 웃는 얼굴로 뛰어와서 안기는 막내가 있는 반면에 계단이 무너져라고 쿵쿵쿵쿵 화를 내며 내려오는 딸내미가 있고요. 아주 시크한 큰 놈이 있고요. 그 각각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제 기쁨의 수단이 아니거든요. 제 기쁨의 수단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제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게 있어 기쁨과 즐거움이고 그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존재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충분히 사랑받는 아이들에게 있어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부모가 싫은 소리하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거 해라 그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들을까요? 불평과 원망으로 들을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듣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 때문에 내 부모가 내가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0세부터 3세까지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그 0세부터 3세까지 그 아이에게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케어하는가에 따라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시설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입양이 돼서 그 아이를 기르고 양육을 하는데 부모가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것 원 없이 사주고 있고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공급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먹을 걸 자꾸 숨겨요. 사과를 숨기고 배를 숨기고 귤을 숨겨서 침대 밑에다가 계속 제껴놓는 거예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면 썩는 냄새가 나고 뭐 이상한 냄새들이 나는데 그래서 방을 청소하다가 시트를 들추어보면 거기에 온갖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음식을 숨기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아니면 내가 이걸 먹지 못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0세부터 3세까지 아무리 울어도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이가 울면 뭐합니까? 부모가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리고 우유를 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필요한 걸 그 즉시 부모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0세부터 3세까지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이들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자리 잡는가 하면 살만한 세상이네. 나는 사랑받고 있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신뢰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도 아이들이 전혀 만족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가 다음에 또 이걸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음에 이걸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선입견과 올바른 편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복 안에 놓여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이미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거부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 가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2000년 동안을 흩어졌던 그 민족이 다시금 한 나라를 이루었던 예가 전 세계 역사,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실제 지금 존재하잖아요. 1948년에 나라를 만들었고 독립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그 요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요구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유익, 아이들의 복됨, 아이들의 인격적인 성장, 성숙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다고요? 복주심에 기반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적으세요. 결론을 내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우리 잘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그를 힘입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여 복 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못자락 붙들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리적인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선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완고하는 분, 우리를 뭔가 올갑해서 우리를 징계하거나 고난 속에 놓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을 위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